5절부터 10절까지. 주보에는 9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바다한 무리의 음성을 듣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 혼인잔치 때까지라는 제목인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에 열리는 혼인잔치가 천국 혼인잔치다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잔치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전에 이제 일종의 개막식 같은 성격으로 천국 혼인잔치가 그렇게 성대하게 영광스럽게 열려지고 이후로 이제 우리는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그야말로 지복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결혼식 날에는 해당하는 신랑과 신부는 그 서로가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약조의 날로 아주 소중한 날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결혼하던 그 결혼식 날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소중한 날이었을 것으로 다 생각합니다. 요즘은 결혼식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객도 그렇게 불투명해졌지만 30분도 채 안 걸리는 아주 짧은 예식이 됐어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짧은 예식이 됐죠. 그런데 예식은 잠깐이지만 그 둘이서 같이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평생을 같이 사는 거죠. 아무리 또 결혼식이 간단한 해도 다 공감하시지만 신경 쓸 부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결혼식이에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 잠깐 짧은 30분도 채 안 치를 그 결혼식을 위해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아니면 몇 개월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는 목적은 당일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주인공 남녀, 그 신랑 신부가 부부로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자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예식은 말 그대로 30분밖에 안 하지만 그렇게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까닭은 그들이 평생을 정말 해로하면서 그걸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런 깊은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우리 성도는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의 이 세상에서의 믿음 생활도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서 사시는 분도 예수님과 함께 눕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그렇게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성경의 말씀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나와 함께 살고 계셔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약혼 기간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영생하는 것은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다라는 말이 있죠.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러지 마라. 이 아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남의 사내 아기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요셉이 받아들였어요. 이미 마리아와 정혼을 했다라는 건 약혼을 했다는 거죠. 약혼은 결혼이 예정된 그런 사이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삶은 예수님과 약혼 기간이고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때는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평생은 시간적으로 비유해 볼 때 마치 30분도 채 안 걸리는 짧은 결혼식처럼 그렇게 비유할 만큼 이 땅에서의 우리 생명은 짧습니다. 이제 많이 살아도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죠. 수명이 연장됐으니까. 근데 그거는 영생에 비하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시간이죠. 그 100년이라는 시간도. 무드셀라도 969세 살았지만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영생에 비하면 그 1000년 가까이 산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짧은 시간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의 100년은 그 짧은 결혼식 30분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비유할 만합니다. 결혼 생활이 길게 가는 거죠. 영생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본격적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 그림자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다 그림자가 이제 해가 지면 그림자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가 다 지나면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니 우리가 본격적으로 늘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이다 라고 골로새서에도 여러 서신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상대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부로 사는 사람들도 결혼 준비하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지금 저도 가물가물하지만 그 결혼 준비를 한창 하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다른 그 어떤 말로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쁨, 즐거움, 행복의 시간들이었다고 떠올려져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준비로 인해 신경 쓸 것들이 많아서 때로는 서로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또 양가 간의 의견이 다르신 부분들이 있어서 당사자 신랑 신부도 좀 서로 난감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평생의 그 어느 순간보다 행복한 때가 서로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시기가 정말 행복한 때 아니었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막상 결혼하면 현실이니까 힘든 삶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시간, 서로 데이트하고 만나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평생의 행복한 순간이었다면 행복한 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치르는 혼인잔치요. 예수님과 치르는 혼인잔치는 예물을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상견례라는 다소 불편한 자리를 마련할 것도 없고 전세 마련하려고 집을 알아보거나 대출받을 필요도 없는 결혼식이에요. 신랑 자체가 워낙에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랑 자체가 워낙에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신부로서 그분이 초청하시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돼요. 그냥 들어가면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렇게 예정된 우리는 지금은 주님과 약혼 기간을 이 세상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약혼 기간은 결혼식이 내정된 거죠.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준비할 것들이 뭘까요? 최종적인 결혼잔치가 그렇게 펼쳐지는 날까지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을 잘하고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을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소리 맞춰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보다 나더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는 우리가 신부로서 잘 갖추고 단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뭘 그렇게 단장하고 갖춰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옳은 행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을 잘 갖추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지만 남녀 간의 약혼이 이루어지면 이미 법적인 부부의 효력은 시작됩니다. 약혼 기간도. 신부의 아버지는 사위에게 이제 딸을 주기까지 자기 딸의 순결함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서에 나와 있어요. 너는 아비로서 네 딸의 순결함을 지켜라. 정식 결혼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결혼식 날에 이제 시집으로 딸이 가면 그로써 이제 아버지의, 친정아버지의 역할은 다 끝난 거죠. 이제 홀가분해진 거죠, 어찌 보면. 근데 만약에 결혼한 신랑이 자기 신부가 순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친정아버지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순결하지 않은 딸을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무서워요. 그 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 한복판에 딸을 앉혀놓고 돌을 던지는 것으로 율법서에 나와 있죠. 그만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율법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한다. 너희들은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도 법적인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날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전에 그 혼인잔치 날이 오기까지 정결한 신부의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8절에서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뭘까요? 옳은 행실이라는 게. 우리가 옳은 행실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는 조건인가 그게? 그건 전혀 아니죠. 우리 기독교에서 늘 강조하는 진리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무슨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우리가 잘생겼거나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 거, 그걸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기까지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신랑을 맞이할 신부된 자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결혼을 할 목적으로 옳은 행실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결혼이 약속된 신부이기 때문에 옳은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약혼하지 않았냐? 너는 신랑 예수와 약혼했으니 정식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 혼인잔치 날까지 옳은 행실을 갖춰야 된다.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옳은 행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점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과 약혼한 상태고 결혼이 내정된 신부들이에요. 이 신랑은, 예수님이란 신랑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랑이 아니라 자기 신부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한 신랑이에요.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죄 많은 신부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한 신랑이라고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도 하기 전에 그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신부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신랑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어도 그렇게까지 하는 신랑은 없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와 결혼도 하시기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신부 살리려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 신랑을 우리가 정말 잘 믿고 그 신랑의 피로 나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나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피로만 나는 정결함과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결함과 옳은 행실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그 상태로 사는 것이 정결함과 옳은 행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의 실천은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어떤 행위들보다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결함과 옳은 행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 그러나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닌 예배죠. 예배.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바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예배가 우리가 늘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함을 지키고 옳은 행실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옳은 행실 자동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정결한 삶 자동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은혜의 삶이 예배자로서 견고하게 잘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잔치에 참여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계속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향해서 무엇을 계속 하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 좀 띄엄띄엄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부로 택함받아서 장차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 행실, 정결한 신부의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7절 읽었지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늘 언제나 다른 것들로,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까 말씀드린 예배, 그런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옳은 행실과 정결한 삶이 잘 이루어집니다. 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경배해야 할까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 말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준 대상이 천사인데 그 천사가 너무 영광스러운 광채로 보여서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10절이에요. 근데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해요. 10절 한 둘째 줄 끝에 있는데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뿐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10절 끝에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분이시길래 그 6절 후반에 움푹 패인 데를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영생을 누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립니다. 다른 나라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니 우리는 늘 그분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이 그 천사의 음성을 밤모섬에서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이에요. 그 음성이 천사의 음성이긴 하지만 어떻게 마치 어떤 음성으로 들렸냐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큰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또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또 큰 우레소리 같기도 한 그 음성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도다 라는 이 음성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보다 더 많은 물소리로 그 음성이 들렸고 큰 우레소리, 번개치고 다음에 하늘이 울잖아요. 그런 하늘이 우는 것 같은 우레소리로 그런 음성이 들렸고 그 다음에 여러 많은 허다한 무리의 소리처럼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죠. 절대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힘겹고 고난받으며 어렵게 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셔서 너희를 통치하시도다 라고 천사가 알려준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하늘의 우레소리 같고 허다한 무리가 내는 소리같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 말이 얼마나 참말이면
그렇게 엄청난 소리로 들렸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러나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땅에서 예배자로 한결같은 예배자로 쭉 살아간 사람은 예수님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도 또 천국 생활을 누릴 때도 그 천국의 삶이 결코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가 늘 천국행 연습이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연습이었기 때문에 막상 본격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 어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우리가 놓이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색다른 갑작스런 일을 그렇게 허락하시고 나를 어떤 색다른 자리에 앉히신다 해도 나의 전반적인 걸 다 보시고 내가 적합하기 때문에 앉히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천국행도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슬픔인데 천국에서는 그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어색하고 잘 적응이 안 되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한결같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산 사람은 천국 생활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 사람은 지난주같이 명절 연휴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죠. 명절 연휴만 그렇게 다가와도 힘이 나고 일할 맛이 나죠. 직장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이제 오늘 하루만 일하면 내일부터 연휴다 하면 힘이 나죠. 막 이 땅에서의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약혼자로 살고 있어요.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그 보혈로 정결한 처녀로 잘 살아가고 옳은 행실로 잘 살아가서 이 힘든 직장생활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서 정말 황금 연휴 같은 그 천국에서의 삶을 모두가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재개해서 또 오신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들 여러 지체들과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혼인잔치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이제 정말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열려지며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산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읽기만 해도 감격스럽고 가슴이 흥분되는 이 앞으로의 영생의 그 삶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이미 예약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이 힘겹고 고난스럽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더해주시고 하루하루가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 충만한 성령 충만한 평안이 넘치는 복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